오늘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13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총회와 신약교회의 대조를 통한 이 배교의 경고와 더불어서 은혜와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1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에 이어서 형제 사랑과 용기의 권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음행과 그리고 탐욕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이 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신앙 사수와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과 더불어 순종하며 살아나갈 것을 권면하는 사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중보 기도의 요청과 더불어서 이 문안 인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당신의 백성 성도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고난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이 본절을 보면서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오늘 본 이 12절의 말씀은 그 질문의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대속죄 제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서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그곳에 있는 언약궤에 이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쓰인 이 제물이 된 이 짐승은 성문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쓰인 이 짐승이 성문 밖에서 불살라짐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짐승과 함께 불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2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1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속죄제의 제물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제 제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는 이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그리고 정결케 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에게는 이러한 거룩함을 그리고 이러한 정결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 만큼 당신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거룩함과 성결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더욱더 성결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더욱더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함으로 그 해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1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본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성도의 생활의 모든 중심이 이제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도의 그 모든 삶과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본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의 도구로서 그 신앙과 믿음을 사용하고 나타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성도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자신과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과 목적을 두며 살아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기만을 바라며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채 자기 욕심과 자기 관심과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세태 속에서 우린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교훈대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 욕심, 내 이익, 내 목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온전히 힘써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이 기독교가,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탐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닌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여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좀먹어 가고 있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의 욕심,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자 하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탐심을 이제 과감히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나가고 있는 그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나가기를 힘쓰고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당신의 백성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하루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나 자신의 뜻이 펼쳐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그분만을 높이기 위해 힘써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헤아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발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